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교만에 대한 경고, 교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고요. 또 그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도 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은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입법자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은 인생의 어떤 계획과 어떤 미래의 성취에 대한 자랑과 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는 계획과 자랑을 경고하고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형제를 비방하는 것, 둘째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허탄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끼리는 비방해야 되는 사이가 아니고요. 형제끼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형제가 실제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실제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비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비방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또 자기도 같은 죄에 빠질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 형제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망이나 권면이나 지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온유함으로 적합한 대상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형제가 어떤 성경적인 위반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와 그 형제가 1대1로 대면을 해서 비밀리에 그 형제를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가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권해서 이제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중직자들 데리고 함께 모여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이제 출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전혀 이렇게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형제를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공공적인 대중 앞에 형제의 허물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 버린다든지, 또 그 형제를 사랑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교육자나 또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그 형제를 좀 잘 인도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의 어떤 연단이 되지 않고 그런 많은 대중들에게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직 영적인 내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그냥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고, 그것은 형제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항상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합한 대상에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형제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을 내가 점검하지도 않고 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악의로 참소하거나 비방하는 것, 내가 그 형제가 미워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제의 티를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내적인 의도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어떤 의도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100% 정확하고 공의롭게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오류에 많이 빠져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것보다 더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덜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도 잘못이고 축소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할 때에는 드러난 것에 대한 그 정확한 것을 그 형제에게 먼저 물어야 되고, 또 그 형제와 1대1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 형제의 속마음과 의도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문맥을 판단해서, 말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과 문맥과 대상에 대해서 다른 뉘앙스로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진짜 정확하게 오해 없이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입법자와 재판장으로서 완벽하게 법을 깨닫고 완벽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거든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들보는 이제 집 안에 이렇게 대들보 받침대니까 집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남이 볼 수 없는 죄악된 성향,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죄악된 성향의 일부 드러난 티예요, 티. 형제의 티는 형제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행동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티를 우리가 잘 교정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의 들보를 빼어내어 죽여보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형제의 티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요. 티를 해결하려고 지도를 하려면 뭘 제거해야 돼요?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티는 결과고요. 속에 있는 내적 죄의 성향과 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들보를 제거해보는 그 경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사랑의 감화와 복음의 적용과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형제도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적 권면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도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근데 전에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이고, 그러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의인,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아직 죄가 잔존하고 죄를 짓는 죄인. 그래서 법적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있지만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아직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점검하고 자기를 먼저 비판해야 돼요. 자기를 먼저 비판을 하다 보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지만은 가장 먼저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것, 형제를 악의로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악한 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먼저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전체는 형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비방할 때 보면은 우리가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자기만의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란 것은 긍정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진리가 나의 선입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면에 있어서 이면 확실히 깨달았는데 또 저면은 확실히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진리의 그 수준 아래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 혹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진리의 세계에서 잘못 판단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증거했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안 먹는다고 자유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먹는다고 의식법을 어긴 이 범죄라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입법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율법 위에 더하거나 빼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인도하려면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지 다른 성도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죠. 또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항상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준행자요, 재판관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입법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지옥에 멸망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든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죄는 못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니까 이렇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지.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우리가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정죄하는 자를 우리가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입법권, 재판권도 없어요. 그런 주권이 없어요. 또 능력도 없어요. 전지성과 공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다른 형제들도 구원해 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권면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자원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계획과 또 자신의 어떤 성취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허탄한 생각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들으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르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계획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시작할까 내일 시작할까.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1년을 머물며 이제 기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 해보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보겠다. 성공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은 1년 동안의 어떤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계획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여름 동안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어떤 구체적인 연간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지혜롭게 세우는 것은 그것은 좋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15절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찾았을 때에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확신하는 자예요. 1년 동안 일하여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내가 큰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지, 그리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인지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당장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1년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불확실해요. 어떤 변수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가장 불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연장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안개는 새벽에 있다가 오전에 사라지죠. 새벽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너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1년 동안 성공을 해보겠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 1년을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교하면은 70, 80 사는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린란드 상어라고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 추운 데 사는 상어인데 400년 산대요. 대서양 바다 백합은 한 500년 산대요. 그다음에 흑산은 한 4,000년 산대요. 근데 우리는 7, 80이면 죽잖아요. 동물보다 못 살아요. 오래 사는 장수동물보다. 그런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자랑하고 계획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먹을 것과 곡물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여러 해를 바라봤어요. 여러 해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거둔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여러 해를 계획하느냐? 오늘 밤에 넌 죽는다. 그럼 네 쌓아둔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해 계획 세울 필요는 있어요. 지혜예요. 잘 세우는 건 지혜인데 항상 모든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첫째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리석어요. 순간의 판단 미스와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해요. 특별히 인생의 중대사의 결정, 결혼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지역을 옮기고 이러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뭘 또 못 얻냐면 지혜도 못 얻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어리석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어야지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주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있어야 하루를 살고 주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는 대로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할 것이거늘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은 특별히 어떤 계시된 성경의 진리, 명령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권과 섭리,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정하신 그런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러한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인생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요. 계획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계획을 지혜롭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획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이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절이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찾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로 돌아오셔서 보면은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뜻 밖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는 자들아, 그런 자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잘 살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마음의 작용과 또 이런 에너지와 힘과 열정과 육체의 힘과 건강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사건과 사고 문제없이 형통한 길 인도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그랬어요. 생명, 호흡, 만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기간 정하시고 어디에 살지도 정하시고,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락간에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면서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 이병용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강해서에서 주님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들으시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잘못 구하게 돼 있어요.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 뜻도 잘못 찾아요. 욕심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은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발락이 준 그 재물을 받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런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 했지만 계속 욕심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마치 그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 또 시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을 수 있어요. 시험 들었을 때에는 먼저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좀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되고, 또 원한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욕심, 섭섭한 마음, 시험의 상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없이 사랑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할 때 욕심이 죽어지고 섭섭한 마음, 원망, 불평 없어지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 마음이 좀 성결하게 되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야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성경 전체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또 중요한데,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양심 똑바로 쓰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길.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무엇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인가? 육신이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해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잘 되는 길, 육신적으로 당장 손해가 있어도 영혼의 유익이 되는 길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이게 주의 뜻이다. 그 육신이 잘 되려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어야죠. 근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치항락하지 않고 혹시 또 우상의 재물 섞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여튼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에도 10배가 낫고 지혜도 10배가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원운동의 유익한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기주로 나가지 말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구원에 유익되는 길, 교회가 잘 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의를 이루는 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 하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좀 순탄하게 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 이 길로 좀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또 오랜 신앙의 경험을 참고해서 이랬더니 실패했고 이랬더니 성공했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 전감 삼아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트로이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의 이 감동과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영이 사는 길, 구원운동에 유익된 길, 의를 이루는 길, 섭리, 신앙 경험,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려면 평소에 항상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